4월 27일 새벽기도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5편입니다. 시편 65편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시편 65편은 추수 때에 불려지던 기도입니다. 추수 때 거둔 곡식단을 품에 가득 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부르던 노래입니다. 저희 처가에 가면 텃밭이 하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장인어른과 장모님께서 이 텃밭에 묘목을 심으셨습니다. 마침 그때 저도 같이 있었던지라 묘목을 심는 일을 같이 했습니다. 묘목 심는 일을 처음 해봤던 터라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이 얄쌍한 가지 하나 심었다고 이게 자랄까? 이게 감나무가 되고 석류나무가 될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2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소식을 들어보니 묘목이 많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일지도 모릅니다. 땅에 나무를 심으면 나무가 자란다는 것은 상식이지요. 그런데도 저는 묘목을 심으면서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직접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잘 자란다는 소식을 듣고서야 이 당연한 사실이 사실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우리는 농경사회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당연한 사실, 나무를 심으면 나무가 자란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가 거의 없습니다. 물론 머리로는 알고 있지요. 지극히 당연한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경험하는 일이 드물기 때문에 실제로는 잘 모릅니다. 새가 소리를 낸다는 사실을 아는 것과 직접 새 소리를 듣는 것이 다른 것처럼 나무가 자란다는 사실을 아는 것과 직접 나무가 자라는 것을 보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지극히 당연한 사실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연세계의 질서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은혜와 사랑을 담아두셨는지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하루가 시작되었다는 것, 해가 떴다는 것은 매일같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오늘 말씀 8절입니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10절입니다.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이 모든 사실들이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을 보여줍니다. 늘 동일하게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다는 것을 자연 만물들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누구에게나 베풀어 주시는 은총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 우주의 질서 아래서 호흡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물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모든 사람에게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증거입니다. 뇌혈관에 실핏줄 하나만 잘못되어도 쓰러지는 것이 사람입니다. 내 몸 안의 모든 혈관들과 세포들과 조직들이 제 역할을 감당하도록 명령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지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또 지금 우리의 삶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 매일같이 밥 굶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사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고 계시다는 큰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오늘 말씀 10절입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연세계 전체의 질서와 또 나의 존재와 생명, 그리고 우리의 생활,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에서도 이렇게 증거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지만,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하지만 결코 당연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을 너무나도 찬양하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찬양을 너무 안 했는지도 모릅니다. 평생 찬양받으셔도 모자란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인데 우리는 분주하고 게을러서 하나님의 은혜를 등한시 여기며 마땅히 해야 할 찬양과 감사를 저 멀리 뒤편으로 둔 채 우리의 삶을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감사할 것은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감사해야 할 것은 하나님, 그분 자신입니다.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온 땅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유지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계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이 일반 은총을 아무리 잘 누리면서 살아간들 우리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얼마나 공허하고 괴로운 삶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인하여서 나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이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4절입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갔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오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발걸음을 옮겨주셨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 발걸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옮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뜰에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내가 원해서 내가 스스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의 뜰로 부르시고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요 예수를 믿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뿐만입니까?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5절에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아무도 없는 황량한 사막에 혼자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망망대해에서 태평양 한가운데서 혼자 돛담배를 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땅 끝에서도 먼 바다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준에서 땅 끝이고 먼 바다이지 하나님에게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동일하게 함께 해주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나를 늘 하나님의 그 교제 가운데로 초대하시고 또 늘 내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의 아픔을 헤아리시고 나의 신음을 들어주시며 나의 고통을 싸매주시고 나에게 위로와 용기와 인내와 소망을 주셔서 살게 해주십니다. 내가 의지하고 기댈 수 있도록 기꺼이 품을 내어주시고 친히 두 팔을 벌려 안아주십니다. 우리가 땅 끝에 있든지 먼 바다에 있든지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늘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품어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오늘도 있다. 내가 오늘도 살아서 이 세계를 움직인다. 라고 말입니다. 해가 뜨고 지고 바람이 코끝을 스치고 새소리가 들리고 바다는 넘실대고 구름이 춤을 추고 새싹이 움트고 꽃봉오리가 터지고 꽃향기가 짙어지고 민들레씨가 흩날리고 벌들이 웅웅대는 이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사랑 고백들을 놓치지 맙시다.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지는 이 시대이지만 이 사랑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면 우리 영혼은 점점 팍팍해지고 뻑뻑해질 것입니다. 자연 만물을 동일한 질서와 사랑으로 돌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내가 오늘도 살아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호흡하고 감각할 수 있다는 사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이 오늘도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일하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는 은혜로 인하여서 감사합시다.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나와 관계하신다는 사실로 인해서 감사합시다. 나를 택하사 하나님의 뜰에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해주심에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합시다.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품을 내어주시며 땅 끝에 있든지 먼 바다에 있든지 의지할 이가 되어주시는 그 사랑에 우리가 오늘도 감사하며 찬양합시다. 시편 65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 때 하나님께 올려드리던 노래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부를 노래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될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을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갑시다. 많이 감사하고 많이 찬양합시다. 이 땅에서 노래 연습을 많이 해놓으면 하늘나라 가서도 우리가 노래를 꽤 잘 부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이 온 세계를 운용하고 계시며 온 세계를 보존하고 계시며 또 나의 생명을 주관하셔서 나의 호흡이 나의 감각이 가능하도록 인도해 주시오며 또 나의 오늘 그 생활이 가능하도록 일터를 주시고 또 거둘 수 있는 그 추수의 은혜를 주심에 주님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그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또 나와 관계하시며 나를 나에게 매일같이 말씀해 주시며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 가운데로 초대하여 주심에 주님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그 누가 이런 특권을 받았습니까? 그 누가 이런 사랑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특권과 사랑과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익숙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매일같이 새롭게 감사하며 매일같이 새롭게 느끼며 찬양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더욱더 발견해가며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 가운데서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점점 우리에게 익숙해지고 또 우리의 그 삶 그 자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계시는 그 하늘나라에 가서도 우리가 이 동일한 찬양을 하나님께 기쁘게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오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시는 신실하시고 동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